안녕하세요. 이제 중급반 두 번째 시간 우리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2과 성경의 내용과 축복.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죠. 먼저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일과에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꿈을 너무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그 표적,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교회 가니까 또 기적이 일어나야 가고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잘 아는 사람, 친구 쫓아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감정에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기분 좋으면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갔다가 기분 나쁘면은 또 안 갔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참 많이 미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성경, 내가 너에게 준 내 계명, 내 말, 이런 말씀을 굉장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은 일단은 성경이 돼야 된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기준이 서로 다른 이런 점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자기 그 삼촌 아브라함이 가니까 자기도 같이 따라가는, 이런 이제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나중에 이제 13장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고, 롯은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쫓아서 소돔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 마지막에 보면 다 이렇게 승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실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두 번째 공과에서는 성경의 내용이 뭐냐? 성경의 내용이 뭐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수로는 1189장, 절수로는 1만 1173장. 1173장. 요거 안 잊어버리시려면은 양쪽에 11,000이 아니라 3만, 양쪽에 3 2개.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수를 가지고 있는 성경, 그게 바로 시편 117편이죠. 그래서 31,173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장수로, 권수로는 66권, 장수로는 1189장, 절수로는 31,173절.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은 성경 속에 무슨 이야기들,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어떤 분은 맨날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그 정도로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일날 사실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들 말씀 듣고 우리 목회자들도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다 들려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느 한 구절, 어느
몇 구절 이것만 이제 들려줘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가서 보면 다니긴 오래 다녔는데 성경 전체 속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잘 듣고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통독,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는 일, 그 다음에 또 쓰는 일, 그 다음에는 성경 전체를 체계 있게 공부하는 일.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경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성경 66권을 체계 있게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성경을 편협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바르게 알아야 이단들의 유혹에도 우리를 바르게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성경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공과책 교재 1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잘못하면 일부분만을 읽게 되기 쉽다. 그래서 부분적인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게 되며 따라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바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신구약 성경의 주제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다 여기다 기록하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에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든지 꿈속에 나타난 어떤 존재에 대한 것이 자꾸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든지 이러면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꿈속에 하얀 도포를 입고 두루마기를 거친 아주 수염이 이렇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봤냐 그랬더니 만나봤다 그러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했더니 내가 꿈속에서 이런 분을 만났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내 눈으로 뭘 보아서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줍니다. 이걸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분의 계획을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쫙 알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는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는 이루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그분의 계획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세상에 전해주기 위해서 나타났던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하시는 일을 성경에 계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요것만 알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이용만 할 수가 있어요. 이용만. 네. 내가 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 보고 맨날 도와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을 이제 이용만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가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위해 선신하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완성될 때 우리가 영광과 상급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 속에 들어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알고 나는 거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죠. 자, 세 번째는 인간에 관한 것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은 인간에 대한 설계 도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을 알고 싶어 하지만 사람을 잘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니까 그래서 그분의 설계 도면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나를 발견해야 나다운 인생,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환경 속에 늘 살아왔기 때문에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인생 철학, 내가 누군가 이런 거 많이 하다가 누가 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나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 참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결코 무가치한 게 아니라 너무 존귀한 자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존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뭐냐 그러면 나는 나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씀 속에는 나에 관한 설계 도면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차 될 일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은 장차 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도 알지만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끝부분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KDM에서는 시작 부분 창세기 1, 2, 3, 4장 이거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끝부분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시작과 끝 성경은 장차될 일, 우리 앞에 되어질 일,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일들이 쫙 기록된 것이 우리 성경의 예언서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마귀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는 너희가 마귀의 깊은 것,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적을 모르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게 되고 적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죄는 그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적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바로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하는 대적의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마귀는 어떤 존재며 어떻게 일하는 존재며 그의 전략은 무엇이며 그는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다 알 수 있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가 신령한 것을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단순한 교회는 윤리와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은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방언도 말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환상도 보게 되고 이런 신령한 세계에 관해서 우리가 모르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미 경험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고 모르면은 이게 뭐지 하고 또 모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과서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사실은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찾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유토피아, 내 안에 있는 본능적인 그 세계를 찾아가게 하고 더 좋은 어떤 세계를 꿈꾸고 그걸 찾아가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지식, 과학은 항상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모든 존재하는 걸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지구와 우주, 모든 것들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덟 번째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아까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줍니다. 제시해 주죠.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네.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 죄,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자가 누군지, 구원의 방법은 뭔지, 구원받은 자들의 결과는 뭔지, 구원에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교육이에요, 교육. 온전한, 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네, 다음에 이제 예수 학교라는 틀을 통해서 리더십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천국 가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야.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모든 교육의 시스템, 프로그램. 저는 리더십이나 이런 분야를 많이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의 기본 뼈대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런데 진화론에 익숙하고 또 성경을 그저 종교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리더십, 좋은 인간관계, 좋은 언어 훈련 이런 것들에 인간다운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주일날 가서나 보고 설교할 때나 보고 이런 정도지 내 인생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인간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인간관계, 좋은 리더십, 아주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말을 지켜라.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서는 내 계명을 지키면은 너희가 세상의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될 거다. 얼마나 멋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입니까? 그 비결이 다 성경 속에 있다. 자, 아홉 번째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등불 역할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등불 역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인생이 방황하는 것은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우리들의 길을 안내를 정말 잘해줍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가끔가다 고장 났을 때는 이거 막 헤매게 만드는 거죠. 캄캄한 밤중에 등대는 그 배의 방향을 이끌어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바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부 다 정리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자, 열 번째는 복을 받게 하는 모든 비결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성경은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 네, 행복하게. 또 우리가 받을 복.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에게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희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는 거예요. 복.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복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복을 다 잃어버리죠. 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을 모르고 또 어떻게 복을 누려야 되고 어떻게 찾아가야 돼 이런 하나도 다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자,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여 큰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이 주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탁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서 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시무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사명을 이어받을 때 딴 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종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내 계명,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형통할 거다. 말씀을 믿고 가면 형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거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아기 임신한다고 그랬더니 마리아 깜짝 놀라잖아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래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홍해가 갈라졌고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얻게 하죠. 바로 인간의 영원성, 영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뭔지, 영생의 나라가 어딘지,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영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리 가는 것인지 이런 거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가 된다. 시편 119편 50절에서는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다. 말씀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죽었을 거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저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신다. 이런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때로는 우리 육체를 치료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말씀은 소망.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다. 뭘 듣느냐? 또 아무거나 듣다 보면 오히려 있는 믿음 다 까먹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자,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굳은 심령과 환경을 녹여줍니다. 시편 147편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셔요. 그래서 147편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흐르는도다. 그래서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녹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켜요. 네, 우리를 소생시킨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하게 만들어요. 지혜를 얻게. 또 시편 19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을 받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에는 바로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의 기록한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르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 문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멀리하게 만들어요. 스마트폰은 가까이 있지만, 텔레비 드라마는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 말씀 멀리. 그래서 심령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여기 네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선 들어야 돼. 듣고 읽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선 들어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시만 받아야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두 번째는 때를 따라서 묵상하라. 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묵상은 다시금 생각해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럴 때 어떤 말씀을 활용해야 될까, 이런 거죠. 세 번째는 묵상되어진 말씀에 이제 한 번씩 행동해 보는 거예요. 행동.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그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될 때 마리아가 그 뭐라고 했습니까? 하인들에게 와서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때로는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유 그래 주의 말씀이니까 한번 순종해보자.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게 주신 말씀을 이제 자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말하고 전하고 이 말씀 한번 배워봐. 이 말씀 한번 묵상해봐.
이 말씀을 한번 우리 해봐. 이러면은 자꾸 전해주다 보면은 자기 안에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먼저 자세히 읽고 배워야 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되어진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며 수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 가르칠 때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정리해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기 10가지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 인간에 관한 것 모든 거 알 수 있다. 장차될 일을 알 수 있다. 마귀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신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 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등불 역할을 한다. 복을 받게 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줍니까? 여기 보면은 형통하게 하고 능력이 있고 영생을 얻게 하고 위로가 되고 우리를 치료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을 주고 우리를 녹여주고 소생케 하고 상을 받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 이 모든 비결이 다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을 잘 활용해야 돼. 그 방법은 4가지. 첫째는 듣고 배워라. 둘째, 묵상해라. 셋째, 순종해보라. 넷째, 알려라. 전해라. 이 속에서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